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네, 매일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부활주의를 바라보면서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는 절기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본문도 늘 그래왔듯이 고난주간에는 그와 맞는 특별한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요 며칠간 요한복음 속에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본문은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담고 있다고 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의 세족식의 모습이 본문에 등장했었고요. 오늘은 조금 건너뛰어서 19장 말씀으로 넘어오면서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뭔가 본격적으로 십자가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최고의 법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주셨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태형의 처벌도 할 수 있고 벌금형의 처벌도 할 수 있는 무서운 경찰권을 가지고 있었던 힘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내들인 공회에게는 사형권만큼은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형권은 그들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권한 밖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로마 정부의 법 집행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 최고의 법정기관에서 빌라도 총독법정으로 사형을 시켜달라고 넘겨진 한 힘없는 죄수였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당한 채찍질로 예수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정작 빌라도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죄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소리치면서 선동하며 이르기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쳐댑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6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6절에 말씀하기를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지만 정작 빌라도는 그 예수를 죽일 만한 죄목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어지는 7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또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신성 모독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니 사형 집행을 진행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계속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처음 빌라도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나왔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죄목을 달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라는 자가 자꾸 유대인들을 선동한다라는 거죠. 로마를 상대로 맞서 싸워서 그리고 이겨서 독립을 이루자라는 것을 선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밀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한 제목과 또 하나는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을 내지 말라고 이 사람이 부추긴다.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 내지 말라고 말한다. 그러니 이것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고 있는 반역자가 아니냐. 그러니 죽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마침 로마법에 근거해서 사형을 외치더니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빌라도에게 통하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유대법, 신성모독죄라는 것을 운운하면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도 보시겠습니까? 8절에 말하기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말하죠.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왜 두려워졌을까요? 자기가 봐도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비범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하는 말을 본인이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죽음 앞에서 보이는 언사와 그의 행동들의 비범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함부로 이 사람을 해치기에는 두려움이 앞섰던 것이죠. 이어지는 9절도 보십시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다시 빌라도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너 과연 어디로부터 온 자냐?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묵묵부답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떻게 온 자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가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것만이 예수님의 관심사일 뿐입니다. 이미 붙잡히시던 날 밤 아버지 하나님께 눈물이 핏물로 변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드린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이 길이 피할 수 없는 잔이며 옮겨지지 않을 잔이라는 것에 대한 마음의 결론을 내리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인이 가야 할 이미 정해진 그 십자가의 길, 그 길로 가야만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어오는 빌라도에게 목숨을 구걸할 일도 없는 것이고요. 사형 언도를 내리기 더 힘들어질 만한 이야기를 해서 이 고결한 사랑의 길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답답했는지 또 이렇게 묻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 또한 가지고 있다. 이것은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1차원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자 묵묵부답이었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아멘. 네가 나를 죽이고 네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없었더라면 너는 절대 결단코 나를 해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저는 지금 이 예수님의 대답이요, 빌라도가 그 전에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던 그 질문에 침묵하셨던 예수님의 참았던 대답과도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위에서 나를 죽이라고 허락했어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인즉슨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중요한 삶의 기준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빌라도는 당시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었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빌라도의 한마디에 예수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온통 대제사장들과 백성들도 바라보기를 빌라도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형시켜라 라고 하는 빌라도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에 네가 나를 해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세상에 큰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어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큰 권력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혹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할 것만 같고, 혹은 또 이 사람이 내 직장의 상관이 되면, 내가 이 사람과 친하면, 내가 친한 그 사람이 권력자라면, 혹은 누군가 큰 힘을 가진 자가 내 배경이 되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힘으로 내 인생이 흘러갈 것처럼만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하는 중요한 진리는 인간은 역사의 주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요,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의 일함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내 삶의 흐름도 정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에스더 공부들 많이 하시죠?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에스더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페르시아의 손에서 구하는 것이 마치 에스더라고 하는 힘 있는 왕비의 일함 같고, 모르드게는 살고 하만이 죽는 것이 아하수에로 왕의 권력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역사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잘 있던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는 폐위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 모를 평민이 왕비가 되고, 또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의 목숨을 살려주고, 하만은 자기 꾀에 넘어가는 이 모든 일의 준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하며 깨닫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는 삶 살아야겠습니까? 이건 다른 답이 나올 수 없지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입니다. 역사의 흐름, 인생의 흐름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빌라도라고 하는 자의 힘 있는 권력이 예수라고 하는 자를 사형수 만들어내는 것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그림 안에서 흘러가는 인생이지, 어떤 권력 있는 인간들의 힘, 어떤 배경, 이런 것들로 살아가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빌라도의 신문 끝에는요, 그 스토리의 끝은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을 사형 집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역사에 그냥 한 명의 악당이요 불안당으로밖에 기억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역사에 하나님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주간,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써내려 가시는 큰 역사에 하나님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나는 그 역사 안에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끝내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역사의 도구, 인생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영아, 유아, 초등,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안전하도록,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알래스카의 이용래 목사님, 디국의 김재문 선교사님,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